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전체가 다 오늘 본문인데 8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62편 시는 12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부터 8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복음송의 가사로도 쓰이고 있죠. 이 시가 형식적으로는 4절의 셀라, 8절의 셀라 이렇게 두 번이 나와서 12절을 세 등분 나누고 있습니다. 4절 단위로 그렇게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11절과 12절은 주께 말해서 내용이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분을 살피기는 조금 복잡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 시 전체를 조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내용이 다르게 풀어질 수 있는데,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고통 가운데서 시인이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며 시인의 선택은 무엇이며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인데 본문에서는 어떤 고통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누가 준 고통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통칭해서는 악인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악인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의 고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악인들의 공격입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내용인데 이게 번역이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절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한 사람을 공격하며 너희 모두가 사륙할 것인가? 이것이 앞부분인데 평행법으로 온다면 너희는 모두고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인 한 사람 빼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시인을 다 공격한다고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이 어쨌든 시인을 죽이려고 하고 살육하려고 하고 오래된 담이 아주 기울어져서 조금만 잘못하면 탁 넘어져서 사람이 깔려 죽을 만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노래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재물이 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 문맥에 포악, 탈취 이런 단어들과 같이 재물이 있는 게 나오니까 정당하게 내가 재물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재물이 느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꼬드기고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다시 4절로 돌아가면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의 목표는 어쨌든 이 시인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밟는 것인데 이들이 시인에게 올 때에는 겉으로는 축복하며 칭찬하며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 너무 마음이 이제 괴롭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구체화시켜 보면 지금 시인에게는 주변으로부터의 공격 혹은 위협 혹은 협박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와서 이렇게 막 꼬드기면서 자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으러 가자, 자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유혹하는 고통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 혹은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 이거 우리들이 종종 듣는 소리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할 때는 유혹하고 약할 때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시인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인이 선택한 방법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절에도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5절에도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한글 성경으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꼼꼼히 보시면 1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람이여라고 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이고 5절에서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나에게 대한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시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잠히 바라다라고 한글로 두 단어로 떨어뜨려서 해석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침묵하다라는 단어거든요. 1절에서는 침묵이라는 명사로 5절에서는 침묵하라라는 동사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워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앞에서 침묵한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또 문맥을 좀 살펴야죠. 지금 이 시인이 어느 위치에 놓였는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시인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 어디인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침묵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심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심하고 반대로 무언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과연 악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로 절제하는 모습인데 그 절제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것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시로라는 말이 요즘에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시시때때로의 준말인 같은데 사실 항상이에요. 항상 원어로 보면 모든 시간에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단어가 견고하다 단단하다는 뜻이 있는데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는 모두 다 소망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확신한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날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견고한 것. 뭐 어떻게 쉽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뭐 그 정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이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8절 다음 문장 보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토하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토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도 제목 몇 마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끄집어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끄집어내고 사실은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게 말하는 거지 무슨 침묵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여기 보면 불평을 하라라든지 욕을 하라라든지 이런 내용 나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끝까지 다 드러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 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본문은 말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시편 62편에서는 좀 선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흔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악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슬프도다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시인이 슬프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에는 이런 단어 없습니다. 슬프다라는 단어도 없을 뿐더러 일단 직역을 하게 되면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은 허무함이며 인간의 아들들이 거짓되도다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 부분인데 번역이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인이 슬픈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마음에 가지는 그러한 안타까움, 안쓰러움, 동요 이런 것입니다. 아우 너희들은 결국 망할 것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시인이 악인은 자기를 괴롭히고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데 자기가 문제를 대항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다 내려놓으면서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원망하거나 주절주절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어놓았는데 악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 참 단순한 구도잖아요. 참 단순한 구도인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를 놓치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다 끝내놓고도 문제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문제를 향한 근심의 그 마음만 그대로 다 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내 안에 견고하게 굳어지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기도 한두 번 하고는 끝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 토해놓으라고 말하는데 그냥 기도 안 해도 말 안 해도 아시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네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네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라 정도가 아니고 다 토해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해내는데 무작정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토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에 같은 원리가 한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는 동일하게 변하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것이 내가 문제와 마주쳐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많잖아요, 사실.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럴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럴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문제를 잡고 내가 문제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문제 가운데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소망이 안 생기는데, 확신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마 다음 11절과 12절이 있는 것 같은데, 11절과 12절이 사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라고 번역해놨는데, 자, 번역이 제가 좀 오늘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나는 두 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나는 두 번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또 새겨 듣고 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두 번 들은 내용은 11절 하반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 상반절에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그 한마디인데 내가 듣기로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인자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 인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권능,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고 악인들이 있고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악을 행한 그대로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이니까 그 사실이 하나 시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고 다른 것 하나는 내가 악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잠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시인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악인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막 같이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능이 내게도 피해로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악인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악인이 나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똑같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시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당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순간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것을 다 끄집어내는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다 끄집어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 생기는 것인지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이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는 한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내 속에 믿음이 더 자라져 나가기 때문에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두가 너희는 모두고 나 혼자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대상자, 선한 능력의 대상자가 되고 그 징계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죄를 삼가하고 조심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그가 가졌던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인자를 가지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 그 사람 편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된 내용이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자에게 시험이 없다. 시험이 없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거 아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신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똑같아도 답이 있다는 점에서 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교훈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 안에 것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런 태도. 아직 다 안 나왔으면 또 기도하고 또 더 내어놓고 나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가운데 또 여전히 남아있으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 끄집어내는 이런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나의 태도가 이렇지 못했다면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것이 다 나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인자를 베푸시며 어떻게 권능을 내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주 앞에 이런 고백과 찬양을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끊임없이 대적들의 자신을 누르려고 하는 아마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다른 곳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오늘 답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서 불신자처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며 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다 막을 때까지 다 토해내고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오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한 자에게는 인자로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저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이 마음을 품지 못한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듣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